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제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너희, 우리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결코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 있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호칭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특유의 표현이고, 그 표현을 통해서 그 역사상 그 누구도 허락받지 못했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음을 어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계신 이 부분과 우리 아버지라는 부분이 연결되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누기에 앞서서 주기도문의 구조에 대해서 함께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나누어서 분석을 해보면 먼저 오늘까지 나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은 기도의 대상자,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부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부분들은 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부분, 하나님에 대한 간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신 청원 혹은 당신 간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 대한 것,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에 대한 간구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부분을 우리 청원 혹은 우리 간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청원과 우리 간구는 당신 간구와 다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들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또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 우리가 시험과 악에서 빠지지 않는 것, 이것들이 다 당신 청원의 방법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찬양, 송영이 나오지요. 그래서 오늘까지 부분, 어제 한 것과 오늘을 합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그래서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그 호칭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 하늘이란 무엇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 덕분에 제가 어렸을 때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 위에 그 구름으로 되어져 있는 하늘나라와 구름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하곤 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로 가보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하늘 위에는 하늘나라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자리에 탄 엄마를 난감하게 계속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 왜 하늘 위로 왔는데 하늘나라가 없어? 왜 하나님이 없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는 엄마가 하늘은 저 위에도 하늘이 있으니까 더 높은 하늘 위에 가면 하늘나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제 스스로도 납득이 잘 안 됐고 아마 엄마도 말씀하면서 잘 넘겼다 그냥 그 정도로 제가 이해한 것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하늘에 계신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 푸른 하늘 스카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하늘이라고 번역된 부분을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보면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 형태입니다. 우라노스는 하늘이라는 뜻이긴 한데 그리스 문화에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우라노스라는 것은 그 땅의 여신이자 모신인 가이아 여신에게서 태어난 아들인 동시에 남편인 존재가 우라노스입니다. 이 가이아와 우라노스의 관계로부터 모든 그 신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서구적인 서구 문명, 그리스 로마적인 그 가치에서는 모든 것의 근원은 땅이고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세계관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하늘은 그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시고 심지어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서구적 세계관, 그리스 로마적 세계관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면 히브리적 세계관, 성경의 세계관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원래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람어로 가르쳐 주셨을 것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마땅한 단어가 없으니까 그냥 우라노스라고 번역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냥 하늘이라고 가리키는 말이 우라노스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복수 형태를 사용했을까요? 하늘들이라고 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이것 마찬가지로 번역하면서 히브리적인 언어를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차이입니다. 구약에 살펴보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스와마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에서 무엇임으로 끝나면 전부 다 복수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와마임, 즉 복수 형태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언어도 역시 엘로힘이라고 해서 복수 형태로 끝납니다. 왜 하늘을 복수 형태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복수 형태로 사용할까요? 이것이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에스겔서 1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아멘. 에스겔서 1장의 내용은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눈이 가득하다.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에스겔도 그렇고 사실 요한계시록도 그러하지만 에스겔이 본 환상 또 요한이 본 환상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이 시대적인 문화적인 기술적인 한계에서 환상 속에서 보였던 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는 게 뭐지?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은가 하면 끝없이 반복되는 바퀴 안에 바퀴가 또 있고 그 안에 바퀴가 또 있고 끝없이 반복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전체를 이 화면으로 띄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앞 전체를요. 그러면 이 모니터에는 그 안에 모니터가 하나 더 나오겠죠. 그럼 또 그 모니터 안에는 또 모니터가 하나 나오겠죠. 그 모니터 안에 또 모니터가 하나가 나오겠죠. 계속해서 이 모니터까지 나와 있는 거를 모니터로 재생을 하면 모니터 안에 모니터가 있고 그 안에 모니터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있는 겁니까? 그 모니터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눈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신적인 권위를 표현하는 표현으로 에스겔이 표현한 그런 말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무한대.
거울을 사진으로 찍으면 계속해서 내가 몇 번 나온 도대체 어디까지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 그것을 바로 에스겔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신적 권위에 대해서 하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복수형을 사용하는 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끝없는 영광, 그 끝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우주적인 존재라는 표현을 담아서 신적인 복수형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언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에 계신이라는 기도를 하늘들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로 사용한 것은 위대하시고 끝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단어임과 동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끝없이 위대한 하나님을 자연스레 묵상하게 되는 그러한 구절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주와 시간, 끝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우주와 시간입니다. 이 무한한 존재들을 창조해내시고 그 처음과 끝을 아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분이 우리 아빠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빠로 부르기 시작할 때 무한한 능력과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됩니다. 우주가 우리 집 앞마당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 특별히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구원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선행이나 사회활동이나 자선이나 정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는 우리가 개인의 힘으로는 도무지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구조 악을 지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경우에 학교에서 왕따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럼 친구가 되어주지 하지만 왕따의 친구가 된다라는 것은 개인의 결단 차원을 뛰어넘는 굉장히 크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뭔가 이 부정부패가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 혼자 부정과 부패를 거부하고 산다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의지로는 되지 않는 거대한 것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서로에게 범하는 굉장히 사소하고 기분 나쁜 잘못 이런 것이 악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이면서 교묘하고 굉장히 큰 세력과 관련되어져 있는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삼기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사적이며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단순히 한 명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전 우주를 통틀어서 한 영혼의 구원은 온갖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잇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영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를 드리고 또 주기도를 따라서 우리의 기도들을 맞추어 갈 때에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사적인 바람을 쏟아놓는 것에서 그치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의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아파하는 환우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내가 속한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삼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존재는 더 이상 개인의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호칭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기도와 믿음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깨어진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암의 치유를 위해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만 보면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게 진짜 무슨 뜬구름 잡는 것만 같은 터무니없어 보이는 엄청난 선물들을 달라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굽어 살피실 수 있습니다. 시편 33편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굽어 보실 수 있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다 굽어 살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33편의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분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제한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뭔가 제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구절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스스로를 어느 특정한 장소에 위치시키신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성막에 늘 성소,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도 스스로 계신 곳으로 제한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경을 통틀어서 특정한 장소와 상황 가운데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십계명 계약을 할 때에 시내산에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다윗 왕 앞에도 나타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도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장소에 보이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곳에 계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약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일컫는 이름입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오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디에도 안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 평소에는 우리 삶과 상관없이 멀리 있다가 뭔가 필요할 때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된다. 평소에는 굉장히 희박하게 전 세계에 다 있어야 되니까 뭔가 희박하게 흩어져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오해를, 이런 인식을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어디에나 있다는 말 때문에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잘 본질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 영역인 하늘에 실제로 존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의 삶은 역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늘. 그것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과 늘 동행하시며 그분의 섭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실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수 있을까? 인터넷을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과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과 갑갑한 마음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료들의 안타까운 시선을 느끼면서 회사 문을 나서고 그 회사를 그만두면서 회사를 나서면서 좌절할 때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력감 가운데 병실에 누워서 창밖에 멀리 있는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통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벨린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늘이 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면 우리도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신적이고 말도 안 되는 우주적인 존재, 끝없는 하늘을 자신의 통치 영토로 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자녀 삼고 함께 교제하고 안식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모든 권위와 능력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이 되셨습니다. 시간을 만든 사람이 시간의 통제를 받게 되었고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주 자연 법칙 아래에 제한을 받게 되었으며 인간을 만드신 분이 인간이 만들어낸 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에만 신경 쓴 나머지 하늘의 주관자,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냥 옆집 아저씨처럼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들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너무나 많이 생각한 나머지 친밀하게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아빠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서워만 하고 두려워만 하고 죄를 피하려고만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과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같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거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그분만의 위대한 능력과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 놀라운 능력과 끝없는 영광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존재를 일일이 아시고 그 이름을 다 일일이 부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기꺼이 되시기로 결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한과 권리와 영광을 과감히 내버리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가 오늘도 되셨고 내일도 되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믿음의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단,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셨다라는 바로 그 사실 말입니다. 오늘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아빠가 세상과 싸우는 세상의 영역에 있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의 어느 작은 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하늘에 계신 끝없는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음을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그래서 아무 느낌도 없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말인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우리 개인의 신앙이 급급하는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멋진 신앙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현실의 문제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그 하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고민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